아멘. 오늘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하거나 일반 대중들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가 않은데,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누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까? 바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사람의 판정과 하나님의 판정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세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 이 세리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세리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땀과 피를 갈취하여 먹고 사는 존재, 그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죄인이 바로 세리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늘 애를 썼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한마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와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지금 11절 말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금세 띄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존경심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무엇보다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오역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에게 혹은 자기에 대해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뜻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강도도 아니며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저 세리와는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는 꼭 바칩니다.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의 내용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훌륭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러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토색하는 사람, 즉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도 아니며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의 의로 삼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인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왜 금식하고 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금식은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 곧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금식과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였고 11조도 자기의 의를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듯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마치 축복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가르침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기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더 심플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딱 한 문장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판정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판정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판정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해 보이는 판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바리새인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정하지 않으신다. 정말 엄청난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판정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 내 안에는 조금의 의로움도 없지만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정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두렙돈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예수 하나님